70일 전도대행진을 끝내고 드디어 새 가족을 초청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잔칫날을 정하고 잔칫날이 이르기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올까? 또 준비한 선물과 식사는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기대감이고요. 또 부정적인 기대감도 있어요. 혹시나 초대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선물도 남고 음식도 남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 준비하리라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새 가족을 초청하면서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의 근심,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새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단순히 그냥 일회성 초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다녀가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그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열심히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 scrappy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뜻대로만 보면 싸움을 잘하는 이런 표현이긴 한데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공세적이다라는 표현에 처치, 교회를 붙여서 scrappy 처치, 공세적인 교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교회를 표방하면서 저의 이 봉산교회에서의 1년 6개월들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의 책, 이 스크래피 처치가 작년 4월에 한국어로 번역돼 나왔는데요. 번역된 책의 이름은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교회를 처음으로 다녀간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교회를 다녀간 새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점을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래서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냉랭하고 어색했다. 두 번째, 불친절한 교인들이 있었다. 셋째,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환경이 불안하고 불결했다. 넷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다. 다섯째, 조잡한 교회의 웹사이트가 불만이다. 여섯째, 어설픈 안내 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곱 번째, 교회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말들이 번거로웠다. 여덟 번째, 따분하거나 거북한 예배가 싫었다. 아홉 번째, 특정 좌석에 앉거나 특정 장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인이 있어서 싫었다. 열 번째, 지저분하고 고리타분한 시설을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새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수준의 교회인가를 곰곰이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가족들이 부담 없이 와서 잘 정착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점들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10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톰 레이너의 책에 보면 공세적인 교회의 3가지 특징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밖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밖에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2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안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교회는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만 하고 분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대사회적인 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10kg짜리 쌀을 모아서 100개를 우리 완주군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또 라면 100박스를 우리가 모아서 50박스는 YMCA가 관리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증했고, 50박스는 봉동읍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동읍에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약정을 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해서 118 천사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5km를 걷는데 5km를 완주하면 한 사람당 1만 원씩 후원금을 적립해서 118만 원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봉동읍장님에게 전달하는데 118만,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최장로님께서 2만 원을 더 보태서 12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봉동읍장님께 전달하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 봉동읍에서 진행하는 대민 사업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 한 곳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봉동 지역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동무대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완주군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을 위탁받아서 아름다운 청소년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신 우리 이중화 장로님 관장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최정선 관장님 또 새롭게 이어받아서 또 어려운 중에도 또 최근에 여러 사업을 따오면서 또 고생하고 수고하고 직원들 독려해 가면서 또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열심히 또 한 몸 한 뜻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어린이집 그리고 봉상 신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모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모른다거나 혹은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꺼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이 정도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발걸음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광고 나가는 공식적인 사역 말고 제가 아내와 함께 또 몇몇 사람들과 비공식적으로 다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도들 가정에 다가서고 어떻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행적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과 헌신이 없이 말로만 하는 분들은 목회자의 행적을 읽을 수도 없고 그에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정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물론 함께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거든요. 저는 그저 이사장으로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준비하고 도장 찍어줄 일 있으면 찍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교회 새가족 초청 예배 한번 와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부담을 가지셨다면 죄송하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예로 지난 명절 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 선물들을 주셔서 그 선물들 제가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20개의 봉투를 사서 그 선물들을 안방에 다 깔아놓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개 상자들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혼자 거주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노인들 또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또 선물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역원들의 관심 갖고 또 전도하기를 애쓰고 그랬더라면 아마 그 목회자의 발걸음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을 거고 들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회자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길을 보태 주셨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저희 교회는 세가족으로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 편지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첫째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이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면 누가 다시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내 돈 내고 먹는데 주인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런 식당은 다시 안 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다 해도 불친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불친절한 그것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써 준비한 70일 전도 대행진의 마지막 산물인 이 새가족 초청 예배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후로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라요. 미소를 좀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반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또 새가족에겐 더없이 인자함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우리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동산교회 안에서 큰 사랑 받으시고 나누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곧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같이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갚을 길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새가족 여러분의 삶의 잘됨과 강건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들과 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계속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신앙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오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내가 들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내가 나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행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처럼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 그 어느 것보다 더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가족들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진리에 살도록 권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 다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짐해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핑계를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은 내어주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리도 그분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접한 것으로 드리고 내 자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수한다면 이것은 주인으로서 행하는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한 100여 명이 오셔서 강습회가 진행되었어요.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많이 열심히 또 섬겼는데요. 특히나 스태프들과 강사분들이 우리 당회실에 오셔서 참 좋아하셨어요. 공간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차를 대접해 드리는데 우리 봉동읍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저희가 대접했어요. 또 제주에서 나는 오솔록차를 공수에다가 대접을 했더니 다들 한결같이 한마디로 커피가 너무 맛있다, 또 차가 너무 향기롭다, 칭찬 일색이었었어요. 여러분, 주인은 다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을 가지라 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을 정도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손길을 내보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설이 빈약하고 일꾼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곳에 풍성함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설이 빈약하고 일꾼이 없고 저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공간이 좋아서 성장하고, 여러분 그러면 유럽의 그 명문 대교회들이, 미국의 그 대형교회들이 왜 무너졌겠어요? 시설이 부족해서 무너졌겠어요? 일꾼이 없어서 무너졌겠어요? 세상과 단절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접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시설이, 일꾼이 이런 핑계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넷째는 좌절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전환돼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실 것입니다. 어제 5조가 청소 당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부임해서 청소하는 분위기와 지금 청소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5조가 같이 청소를 마치고 차를 나누는데 거기에 2조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5조가 너무 자랑하니까 우리 5조가 얼마나 분위기 좋고 이렇게 청소한 후에 우리 분위기 좋게 차도 마시고 이게 보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2조 권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2조가 얼마나 더 대단하고 분위기 좋고 우리는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자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여야 된다. 된다 하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여야 된다. 누구는 청소도 안 나오고 뭐 누구는 우리만 뭐 뼈 빠지게 청소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되는 분위기예요. 되는 분위기는 모여서 친교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차의 교제를 또 같이 호호 깔깔대면서 같이 웃어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분위기예요. 하나님께로 전환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사단은 문제를 커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하고 간단한 것부터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는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봉산교회가 아름답게 도약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새가족들도 이 새로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날을 위해 저희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